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욕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발전될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어리석다고 전하지만 이 길을 나는 잡아가 영원히 주와 살리라. 집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동참하신 분들도 일어서셔서 이전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저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성은 정기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에 부르세. 할렐루야 만국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의 세상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세상 초유의 경제 파탄과 가정의 일상생활 순환이 무너지고 어렵고 혼란한 시기와 교회의 예배를 탄압하고 법제화하려는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이 상황을 고려하여 인터넷 예배도 각 가정에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거룩한 성전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마스크 없이도 편안히 대화할 수 있었던 주님이 공급하신 공기 하나에도 감사함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마음껏 드리던 그런 상황도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공기 속 바이러스 하나에도 떨 수밖에 없는 미성숙한 인간들입니다. 이런 나약한 인간들이 진심 어린 회개 기도를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교단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오염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강건하시고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불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그리고 개인을 향한 평강교회의 기도와 회개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교회들을 흔드시는 것을 사회를 통하여 느낍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를 맺는 참다운 알곡이 되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끝까지 선과 악에 분별하여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진리라 거짓을 거짓이라 외칠 수 있고는 쓰임받고 칭찬받는 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고개를 떨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의 시작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평강교인들 및 그 주위의 모든 자들이 아픔과 질병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생활들이 정상적으로 원위치 되는 날이 앞당겨지길 기도합니다.
4월 15일은 선거가 있습니다. 선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을 진리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순결함과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움으로 판단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정에 살아도 부부, 가족 식구로에도 우리 여기 본당에 있는 분들도 눈인사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서로 간에 앞뒤 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2월 말주간부터 통합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인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목사인 저는 걱정이 됩니다. 믿음들이 나태해지면 한없이 나태해지고 그냥 미끄러지는데 가정에 살아도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가정에 살아도 기도하셔야 되고 온전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4월달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4월달은 춤추며 사는 삶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예배를 셋째 주일로 미뤘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간의 삶을 영원히 사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례식도 셋째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정상전 예배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상 예배 드리고 셋째 주간에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고 또 세례식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깊이 묵상하시고요. 세례문답자 되신 분 4월 18일에 세례문답이 있습니다. 가서 준비해 주시고요. 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부활절도 부활절이니까 목장별로 우리 오이코스를 섬기기 위해서 부활절 계란을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느 분들이 교회 청을 해서 교회 이제 헌금 통장, 교회 통장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일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코로나에도 늘 담대함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들 위한 예물 드렸습니다. 큰아이 아무 일 없이 치료되며 태어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주연에 감사합니다. 주연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예배드리며 다시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느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 지금까지 건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매일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함을 드렸습니다. 건축금 11점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성례 감화 감동 있게 해주시되 주의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들이 있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 병중에도 태어나게 주심을 감사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듣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하며 예물 드려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선교를 드립니다.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코로나에 영향 없게 해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선교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를 드렸사오니 30, 60 만배로 축복해 주옵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도 없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과 재물을 능을 주옵소서. 건축금 드립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드리옵나니 30, 60, 1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옵소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가족에 속해 있는 직장들을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업의 층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주시되 기한 전에 떨어진 일이 없게 해주시고 황출금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세계 열방을 성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소원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나니 받아주시고 이전에 두려움에 나가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된 평강에 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집에 계신 분들은 성경 찾으시고 찾으셔서 집에 계신 분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2장 12절 성경을 받으시고 집에 계신 분들은 큰 소리로 집에 계신 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들이 속을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산 동안에는 문제가 사건들이 아픔이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을 봅니다.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뒤돌아서고 믿음이 추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픔과 고난과 문제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문제 때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문제와 사건과 고난과 아픔에 있는 자들 주님 말씀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저들이 심령에 떨어지기 원합니다. 100배 열매 맺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들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고쳐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방송으로 설교 듣는 분이든 또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아무 사건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난 전혀 인생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는 분 계십니까? 그 작전 다 문제도 있고 사건도 아픔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복 받을 텐데 이건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지던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그 고쳐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변화돼야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간증자 축복의 주인공들은 그 내가 고쳐야 될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땐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안 망했다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사업 망하니까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쌀뚝 잘라지니까 정말 아팠어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 그런데 이게 잘라지지 않았다면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업이 망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까? 예수님 만난 것 그 때문에 축복이었습니까? 대답하기 쉽지가 않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마음고생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업이 망했다면. 근데 그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면 그 망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혹시 방송 들으면서 요즘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이 위태위태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인생 길을 서 있는 분 계십니다. 질병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싹둑 잘랐어요.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모든 걸 싹둑 잘랐기 때문에 누가 앞에 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럼 질병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것이 아니고 질병 때문에 누구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면 질병 때문에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 놔주셨다. 과거에 매여요. 때문에 원망해요. 불평해요. 어둠의 터널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안 놔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 안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라져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지 말고,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 원망의 터널에 들어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너 때문에 나 망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잖아. 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옆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가 봤을 땐 분명 그건 재앙이에요.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미래가 열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희망이 열리는 축복의 때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둠의 터널에서 못 벗어났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것 때문에 주님도 붙잡으십시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계기를 만드십시다. 그랬을 때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시편 40편 1절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들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난 망했다, 누구 때문에 난 힘들었다, 나는 환경 때문에 버렸다, 그런 사람들 어둠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냥 평생 어둡게 살더라고요. 그러나 성공자들, 믿음의 간증자들은요, 어둠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인생을 새로 살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 이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랄지라도 원수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나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했더니 원수의 보는 앞에서 커진 지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환경에게, 돈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요즘 아파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어렵다고 그러면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간증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막 너무 어렵습니까? 환경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자들, 믿음의 축복의 간증자들, 또 때문에 가지고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도와주셨다, 때문에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어 주더라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저 오늘 평가가족 여러분들 이런 때문에 잘된 축복의 간증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디모데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환경이 어렵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려진 기회를 만들어 갈 거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여러분들 이렇다 할지라도 빨간송이로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굳게 서리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원수막이라는 놈들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무너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 때문에 나 이렇게 살잖아, 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잖아, 그때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그냥 그때 그 돈만 있어도 내가 잘 살았는데, 아니에요. 원수막인 그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가십시오. 전환점을 만들어 가십시오. 근데 원수막이는 찰거머리처럼 피 냄새가 맡으면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막이는 찰거머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부모님이 어찌 이렇게 못 살았어, 정치가 때문이야, 국가 때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다. 하나님의 오른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욥이처럼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그래요. 욥이는 이것이 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깡그리 그냥 거지 돼버린 것입니다. 거지 됐을 뿐만 아니라 10자식이 그냥 잔치하다가 압사해서 다 목숨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할 일입니까? 얼마나 애통할 일, 얼마나 큰 사건이 있습니까? 그래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 욥이는 더 예배에 무너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겉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집에 살아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 좀 온통 꽁꽁 얼었지만 그래도 예배자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자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렵고 힘들고 믿음 생활에도 어렵고 힘들게 계속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똑같아요. 생각이 이거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그렇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잘되어진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그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신 손길을 경험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옆에 있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남편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요, 그 남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시잖아. 여러분들 아내도 당신 내가 만나서 내 인생 아니요, 당신 아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에요. 그 생각 고치지 않은 인생 불행한 거예요. 어렵게 사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셔도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아내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오늘 내가 숨쉬고 있다. 평강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겠지만 평강교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목사가 때로는 윽박지르고 바로가 살라고 하지만 그래도 평강교회 이강재 목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다.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 아름다워진다.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아름다워진다. 옆에 있는 집사님 때문에 내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였는데 움직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쳐진다고 예수님 앞에 좋은 동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들고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더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산인해에서 앞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무리 때문에였어요. 먼저 온 사람 때문에, 무리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야 틀렸다. 사람이 너무 많다. 먼저 온 사람 때문에 틀렸다. 먼저 딱 자리 잡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자리 차고 있어가지고 나는 들어갈 곳도 없다 하면서 수습시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어도 빈자리 있어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중풍병자를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다 무리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들어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 때문에도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을까? 때문에라고 거기서 수도한 것이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그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문에 생각하십시오.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들이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때문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입니다. 세상에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지붕 뜯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된다, 주님 가까이 해야 된다. 사람들이 인산인해지만 사람 상관하지 않고 돈 환경 따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설교가 예전에 보니까 뭐가 갑자기 설교 중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서기관들이 시비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 외에 죄 살 권세가 없는데 인간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고 있느냐라고 시비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야, 죄 사는 권세가 일어나 걸어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하면서 인자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들 것을 들고 여러분들 뛰어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전능하시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때문에 너무 이유들이 많아. 집사님 이것 좀 해봅시다.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두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내가라도 한다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1층 우리 고치는 데요 보니까 좀 땜빵을 해야 되는데 땜빵 할 사람이 없대. 알았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어 시멘트 몰타라나 좀 사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땜빵 했어요. 제가 딴 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막 저녁 넘었는데 8시 다 됐는데 목사님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 정이 없어요. 내가라도 한다. 예. 여러분들 때문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유되지 마시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주님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만드세요. 문제를 만드세요. 왜? 우리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 때문에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만났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아픔이 있지만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난 이래서 저 말씀 싫어, 저래서 저 말씀 싫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데요. 마귀가 와서 말씀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때문에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어려울수록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문제가 있을수록 말씀을 들으십시오. 질병이 있을수록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와 닿으면 여러분들 문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딛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치료 강사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바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조만한 문제 때문에도 그냥 뒤통수 치고, 배반이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뒤통수 치고 떠내려가 버리고 배신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참 속상해요. 속상하죠. 여러분들 시련이 있을 때 시련 때문에 주님 더 가까이 하십시다. 시련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다. 시련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다. 대부분들 믿음의 성공자들, 인생의 성공자들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련 때문에 미끄러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 배신 때리고 제각기 가버리더라고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평가하는 여러분들 시련 때문에 더 믿음이 굳세게 서기를 바랍니다. 시련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한 자라고 그래요. 조금 하는 신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다 말아버린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하십시다. 역사하실 때까지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십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십시다. 끝까지 말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가 되십시다. 이것이 성공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출발의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련이 와도 문제와 사건이 아픔이 있어도 그 때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그 때문에 뒤돌아서지 마시고, 그 때문에 배신 때리지 마시고 딛고 일어서십시다.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시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시련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이 됐다. 시련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축복의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기 딸의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앞에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인이 너무 애타게 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난 저 이방 여인이라고 상대 안 해. 예수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아니, 여인 한번 생각해봐. 누가 지금 잔치자리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닭다리 뜨고 있는데 밑에서 강아지가
아이고 한 입 주지. 가지가 낼렁낼렁 한다고 아이들이 먹는 닭다리 뜯어가지고 걔한테 죽었냐? 저는 여러분 개무시당한 겁니다. 저는 좀 더 격한 표현으로 개 같은 여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개무시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주님이 어떤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를 다뤄볼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쫀심사한다고 해서 제가 할까 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아이씨 더럽다 정말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러니 나 개 취급하잖아. 개 같은 여인 취급하잖아. 아이씨 더러워서 나 간다. 갔다면 끝난 것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소리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 된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 된 것입니다. 딸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여인이 아이씨 나 개 취급한다 좋은 심상에서 있겠냐로 갔다 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 여인은 간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본문에 지붕을 뜯은 그 주인공도 보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먼저 온 사람 때문에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할 일 없다고 놓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때문에였지만 때문에 주님 만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지붕을 뜯은 것입니다. 뜯어내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사건이 있습니까? 그거 지붕이라도 뜯어버리십시오. 개 취급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딸이 고치면 되는 거지요. 내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내 문제 해결되면 되지요. 많은 분들이 그 벽도 못 뛰어넘더라고요. 조그만한 조금심 때문에, 조그만한 환경 때문에, 조금 아픔 때문에 그것도 못 뛰고 나가지고 하나님 도와줬느니 안 도와줬느니,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내가 헌신해도 충성해도 소용이 있느니 없느니 별볼 소리 타는 것입니다. 뛰어넘으십시다. 그것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아니 불 속에 들어가야 불이 사르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물 속에 어떻게 들어가 물 속에 떠나가 익사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야 물이 침몰치 못하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간증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손가락 한번 펴고 오른손, 집에 있는 오른손 펴보세요. 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지 이렇게 내가 최고요.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검지가 무슨 소리요? 모든 거 멀 때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중지가 무슨 소리야? 내가 제일 커. 약지가 그래. 무슨 소리요? 우리 주인이 나 가장 사랑. 그래서 결혼 반지 여기다 끼잖아.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약지가 그러더래. 나 없으면 병신이요. 그러더래.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뭐예요? 병신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해도 이거 없으면 병신이니까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하셔야 돼야지. 하다 말면 병신 되잖아. 불평만 하잖아. 원망만 하잖아. 끝까지 가셔야 완벽하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흥하는 민족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 왕성한 활동력, 둘째는 단결력, 셋째는 신실한 국민성이다. 왕성한 활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앞이 가로막혀 있으면 지붕을 뜯고라도 가는 것입니다. 개 취급당하라도 여러분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끼가 있도록 했을 때 주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환경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돈 벌려지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갈구던가요?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던가요? 그거 다 뛰어넘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음으로 지켜가야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를 탓하지 않고 믿음 지켜가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이고 사람 때문에 아이고 안 하면 되지 뭐.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떠내가 버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나 없으면 병신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신데 헌신하고 충성해봤자 하나님 안 도와주시더라. 때문에만 탓만 하고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어떤 데 목사 탓하고 환경 탓, 돈 탓, 부모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가 있습니다. 작은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쉬는 여러분들이요 밤송이를 하나 넣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에 이 땅을 딛고 올라오는데 땅이 50만 배랍니다. 50만 배이 짓누르는 거예요. 이걸 뚫고 일어나지 못하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꾸역꾸역 딛고 일어섰을 때 싹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짐이라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게 됐대요. 천국 환상을 보고 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천국을 인도해 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 나 저기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 아니요. 가지 말라고는 어떻게 해죠? 더 보고 싶잖아요. 꼭 좀 보고 싶다고. 후회하지 않을 거냐고. 예,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가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 거기 다 들어있더래. 창고에 가득가득 보석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입니까? 다 네 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집에 짐이라는 이름이 딱 써있더래. 이 짐이 내 집에 써있더래. 그런데 보석의 창고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첫째 방 들어가니까 기도방이랬다는 기도방. 그래서 기도방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겁니까?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 쌓였습니까? 내가 조그만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더라면 그 보석들이 네 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 주려고 한 그 보석들이 네가 원하는 것들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는데요 조금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문에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해서 엎드려서 하늘의 보고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고가 비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걸 받아야지 천국에 쌓여있으면 아무 일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렵고 문제 있을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고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창고입니까? 그랬더니 감사 창고래. 감사. 내가 조금 문제가 사건이 있을 때 감사해야 그 창고가 열리는데 자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하니까 너희의 줄 모든 보석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사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조그만 병이라도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 원망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로 바꾸십시다. 감사야 하늘의 보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 충성의 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왜 또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또 이웃을 섬길 때 주려고 했는데 당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보가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여는 방법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헌신 충성을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 1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질 자로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참 목회하면서 속상하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저 정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요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바빠요, 먹고 살아야죠, 힘들어요, 그러면서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기도가 무너지고요, 헌신 충성 수습시켜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저 정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야 또 다른 복이 기다리는데, 또 다른 복 기다리는데 그걸 못 뛰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무너지더라고요.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 어쩌고 하나님 찾고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다. 딛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가까이 하십시다.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십시다. 그러면 하늘의 복을 여기서 내가 꾸어질지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예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잘 되십시다. 아내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지, 남편 때문에 오늘 있는 거지. 여러분 직장도 어떨 때는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먹고 살잖아요. 상사가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사와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잖아요. 그래서 상사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회사 때문에 먹고 산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평강교회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떨 땐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교회가 있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목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저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 헌신 충성할 수 있는 평강교회에 있어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집에 보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결혼 반지를 도둑이 장롱 열어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속상한지, 남편과 또 시부모님도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너 때문에 도둑 맞았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요. 아이고 오늘 내가 수증기 나가라고 창문 열어놨더니 나 때문이었어, 그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니요, 내가 빨리 공기순환시키러 문 열어놨어, 나 때문이야. 시아버지가 그래, 내가 잘 지켜야 되는데 내가 못 지켜서 나 때문이야. 서로 도둑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위기가 서로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따지고 보면 내가 좀 잘했으면 도둑 안 맞았을 텐데, 내가 문 열어놨기 때문에, 내가 조금 피곤해서 잠잤기 때문에, 남편이 문 열어놨기 때문에라고 했을 경우에는 잃어버린 거 어떡할 겁니까? 이미 서로 속상하고 괴로운 일인데 나 때문에 하더니 좋은 분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집은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먹고 살만한데 다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당신이 바가지 긁기 때문에 내가 어렵지, 자기 아내 타고, 또 아내는 당신이 큰 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또 딸내미는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지. 그 전부 다 먹고 살기 부족하면 되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고,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는데 인생 어렵게 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함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러면 서로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평강교회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옆에 있는 분 때문에, 덕분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탓하지 말고 때문에 내가 잘 되는 축복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아무리 나쁜 땅이 떨어져도 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이 척박해도 50만 배 짓눌러도 딛고 일어서는 저력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때문에 잘 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집에 있는 분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탓하고 때문에라고 원망했지만 내 생각이 변하기 원합니다. 덕분에 때문에라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때문에 내 눈물을 흘려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내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마귀 때문에 고통당해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마귀 때문에 괴롭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세상 친구들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주님, 우리 때문에 원망하며 탓했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간증이 주되게 하시려고 사람 붙여주셨고 환경과 돈과 문제를 내게 주셨건만 그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것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예배가 더 진실해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게 고난과 아픔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불신앙, 어묵공화가 나오지 않길 원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때문에 예배가 더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그 때문에 더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역전의 드라마를 썩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감당할 믿음 주시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크신 능력을 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더 깊은 신앙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 내 손 붙들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 썩으셨다고 간증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썩는 주인공 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부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아버지 안에 극진하신 사랑과 때문에라고 원망 불평했던 내 마음을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졌다고
때문에 축복이 준공됐다고 역사해 주신 성령의 동인의 주하심의 역사가 때문에 잘되기를 기적의 축복의 간증이 준공되길 결심을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상 친구들은 나를 떠나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친구들은 나를 떠나도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오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오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주님 계시니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오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